그대로 금성을 나에 일어나 함께 가라 손에서 마주 잡고 꽃빛꽃에 핀 고개 원으로 노란 눈은 비둘기 눈과 같아 너의 입술은 검색 실과 꽃가루 그녀 같아 숨이 향기는 내 향기가 달아 너의 오늘도 향기로워 북풍아 이르라 남풍아 오라 향기를 날리라 우리들 동산에 아름다운 실과를 함께 먹기 원하노라. 아멘. 자, 현아님 치료하세요. 네, 오늘 선장님이 하라 그랬는데 제가 20분 되면 하던 거 멈출 수 있도록 벨 울려주세요. 하다가 멈출게요. 다 못하더라도. 제가 오늘 목사님 말씀에 그 시편 30편 말씀을 보셨는데 그것이 제목이 상복을 벗게 하시던가. 어쨌든 이제 마태복음 다 마치고 이 시편을 하시면서 이 시편이 우리 예수님의 가장 많이 인용된 책으로서 그렇게 나오는 모세의 율법이라든지 선지자의 글이라든지 시편에서 다 예수를 두고 기록한 말씀이라고 하시면서 이 시편이 고난과 걱정에 삶에서 겪었던 경험을 담고 있는 책으로 그리스도와 연결지어는 주님에 대한 기록들이 이 시편에 많이 기록된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듣고서 사람을 다른 형상이 되게 하려고 했었고 또한 그의 집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한 것이 결국 사람을 이 시편 30편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께 노래였는데 이 말씀을 갖고 좀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경륜 안에 있는 경륜 안에서의 한 벽돌을 쌓고 있는 것 같고 방주의 판자 조각의 한 조각 같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집인 우주적인 집의 한 퍼즐과 같다고 그 몸의 지체를 오늘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집의 한 퍼즐과 같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말씀을 오늘 너무나 이게 시원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너무 지어진 목적이 분명해서 감사했고
그래서 야곱이 그 구약에도 보면은 돌베개를 베고 잤던 그때 가장 공고한 날에 그 계시가 열려서 그가 베었던 돌베개를 뱄던 곳에 하나님 집이 베델이라고 했던데 그 베델에서 다시 그가 주의 집이 되기까지는 많은 과정을 거쳤는데 그는 인생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있는 동안에 내 여동생인 오스트리아 여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왔는데 실은 내 여동생이 작년에 영국에 있는 여동생이 소천을 하면서 이 오스트리아에 있는 영순이라는 동생은 우리 교회 말씀도 듣고 또 씨는 이미 뿌려진 그런 바과 같은데 이상하게 동생이 가고 난 뒤부터 관계가 안 되어서 그 제 마음이 1년 동안 되게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언니 이제 나를 좀 낳아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 전부터도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오지 않는 전화를 내가 기다리지 말고 조건 없이 부르시는 나를 불러주시는 그 주님께로 달려가야지. 내가 동생에 대해서 내려놔야 되는데 진짜 안 내려지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그 마음이 딱 들었어요. 오지 않는 전화를 내가 기다리지 말고 내가 주님께로 나를 부르시는 주님께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전화 와서 자기가 이 말을 고백하기가 너무 힘들고 너무 1년을 힘들게 살았다고 그 영국에 신도사로 가서 제가 동생이 그 말 암기가 되어서 40일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소천하기까지 그 동생이 완전히 내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그 일생을 제가 보면서 그 인생은 추수가 되어지고 열매가 이렇게 추수되어지는 동생이 1년을 지나는데 그 사이에 참 하나님이 이렇게 내 안에 쓸모없는 것들을 참 처리하시고 정말 그 무덤까지 내려가는 그 경험 안에서는 이 참수리 형제 있으면서 죽음 앞선 자에게는 아무 필요가 없는 것처럼 제 동생이 40일 남은 동안 생에 그 병원에 지나는 동안에 정말 모든 것이 끝나고 완전한 형성만 드러나는 가운데 영광의 강취를 했거든요. 그때 나는 이 오스트리아 여동생을 붙들고 있었던 어떤 것들은 결국은 내 집을 지으려고 해서 아닌가. 을 못 바뀌어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그 인생의 운명 안에는 내 생각이나 내 의도나 내 야망, 명예 다 아무것도 필요가 없잖아요. 다 끝났는데 하나님을 위한 그 자리에서만 하나님 오셔서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의 영생도 되고 모든 곳에 모든 것이 그 자리에서 다 발생하는 것인데 내가 왜 동생을 내가 붙들고 있었나. 그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 집을 지으려고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은 내 집을 지으려고 그랬지 않았나 하는 것이 오늘 너무 동생한테 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지가 네. 내가 힘든 것이 나도 그게 나는 내 집을 짓고 싶지 않지만 내 속성상 그를 붙들어 놓은 것은 결국은 내 집을 지어서 함께 살고 싶은 그것이 결국은 좋은 뜻이고 좋은 의도지만 결국은 그것은 그가 힘들다는 것은 내가 그를 붙들고 있었던 그래서 그가 힘들었고 나도 힘들었던 것에 대해서 오늘 너무 깊이 감사가 되어서 그것을 고백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래 자기도 너무 오픈하기 힘든 거를 언니가 이것을 이야기하면 너무 싫어할 것 같아서 자기 두려울 때 이 이야기를 표현하기가 이제 언니 좀 내라 놔둬 하는 게 그래서 내가 너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결국은 모든 것이 그 죽음 앞에까지 내려간 그 천주리 형제의 고백이나 1년 전에 소천한 동생이나 볼 때 자기 필요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 밑바닥까지 가본 사람은 진짜 지금 하루살이에 그 숨을 쉬는 것 같이 그 숨 쉬는 것이 그것도 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 주신 그 순간에 있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은혜고 감사가 안 되는 것이 없는 바로 우리가 이러한 인생인데 얼마나 여유를 갖고 살았는지 너무 오늘 우리 김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준비를 하면서 감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지나가더라고요. 기쁨도 지나가고 슬픔도 지나가고 아무것도 이 땅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에게서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영도 맡겨보고 없는데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그 과정을 거치는 동안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에 찾아오는 우리는 또 경험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밤은 밤대로 좋고 낮은 낮대로 좋은 이 모든 것이 식물도 밤에 자라고 밤과 낮에 차이가 많은 곳일수록 사과가 맛있고 쌀도 참 맛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생명의 성숙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밤과 낮의 교차를 통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하게 되며 이제는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것이 와도 받을 수밖에 없고 받는 그릇으로 우리가 점점 준비되는 것을 보고 우리 앞에 있는 지체들의 앞선 지체들을 또한 그런 것들을 천추리 형제를 볼 때도 그가 그 자기의 그 끝자락인 죽음의 숨의 끝자락을 그대로 받는 그 모습이 얼마나 우리가 짧게 그 형제가 아래 목요일날 나도 들어가 봤는데 간증을 했지만 얼마나 3시간이나 지체들이 정말 그것에서 반응을 하는 지체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자기의 그 죽음까지 받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 앞에서 그것이 양식일 뿐만 아니라 그의 그 죽음에서 우리가 생각 속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지만 생각하고 실제가 또 틀리잖아요. 제 여동생이 그렇더라고요. 딱 40일 있을지 몰랐잖아요. 그런데 말 남기로서 이제는 얼마 살지 못한다는 그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완전히 뭘 했냐면은 가쁘다고 정신이 완전히 이렇게 그 신경줄이 막 정말 혼줄이 나가 뿌려갖고 완전히 정신이 막 나가 뿌는데 동생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걸 볼 때에 제가 아직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는 어떻게 간지 모르지만 제 동생의 그 40일에 가는 인생을 보면서 예수가 이렇게 갔구나 하는 것을 제 안에 너무나 실제의 제물로서 보여주고 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줌의 그 정말 무덤까지 내려간 그 경험들 또 먼 데까지 갈 필요도 없이 우리 형제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그것이 남이 아닌 우리 자신인 걸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끝날 때 찬송은 사탄까지도 침묵하지만 우리가 형통할 때 우리가 주님을 찬송할 때는 실은 니는 그 정도 살만하겠네 주님한테 찬송하지 이런 이야기도 듣고 그렇지만 정말 그 모든 것이 끝난 우리 찬철이 형제 같은 경우에 그 찬송이 모든 입술을 닫게 하고 사탄까지도 침묵하게 하는 이 것을 보면서 그 가장 가난한 자의 그 찬송에 있어서 모두가 살아나지 않을 사람이 없다고 우리는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밑바닥까지 와 계신 주님, 그 밑바닥까지 와 계신 주님의 어떤 형상이 우리가 그 사람을 볼 때에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는 이 실제로 우리는 교회에서 이렇게 정말 보게 됩니다. 너무나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런 실제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또 언젠가는 정말 또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을 만나면서 그 사람이 바로 나로 드러나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 나로 드러나는 그 사람으로 더 깊이 시간이 없는 우리 인생에 분초를 다투는 이 시간 없는 인생 앞에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목사님 말씀에도 보니까 사람의 기도는
자신을 고난에서 구해달. 결국은 우리의 기도는 제가 지금 우리 여동 고종 동생이 저 부흥 목사를 경주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보고 한번 와서 간증도 해주고 말씀도 좀 해달라고. 전에도 몇 번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그 신학교 뭐 교수로 나간다 하면서 나를 불러서 내가 몇 번 가긴 했는데 인간적으로는 그들은 철야 기도를 하고 부흥에 뭐라 그럴까 그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거는 결국은 그들의 소원과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그 한 사람 하나님의 갈망은 혹시 그 정말 쓸모없는 데서도 건질 어떤 사람이 있어서 오락하는 건가 이런 마음도 들고 제가 조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지금 좀 내려놓고 있거든요. 가서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얻고 안 얻고가 아니고 먼저 나로 가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 정말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가나안 땅에 볼 때에 두 사람은 진짜 포도를 내 밥이라고 이야기했지만 10사람은 그게 너무 큰 자들이 자기는 메뚜기 같다고 이렇게 본 것처럼 제가 금요일날 이렇게 처리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지금 아직 좀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 안에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오면 기도할 수 없고 우리를 이 상황에서 건져달라고 이렇게밖에 구할 수 없지만 우리의 하나님의 갈망은 우리를 쓸모없는 데서 건지신다는 것. 너무나 이것이 정말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집니다. 그래서 이 오늘 제목처럼 슬픔의 상복을 기쁨의 나들이 옷으로 바뀌었다. 정말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를 더 이상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인해서 그와 합하여 죽고 그 합하여 산 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에게는 더 이상 사망이 없고 어둠도 없고 애통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다 처음 것들이 지나가고 오직 그 하나님의 그 거처가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는. 그래서 우리의 그 슬픔이 다 끝나고 처음 것들이 지나간 뒤에 오는 모한물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였다는 기쁨의 나들이 옷으로 우리를 이렇게 살아있는 이런 하나님의 그 실제가 있는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날마다 우리를 그 교화목처럼 버릴 것은 버리고 시킬 것은 시켜져 나가서 사람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집이 된 하나님의 거처가 된 하나님의 본래 사람을 지으시고 그 목적을 이루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이렇게 조성되어 가는 이 실제가 있는 교회를 찬양하고 오늘도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 우리 순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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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할게요. 아멘. 아이고 제가 지금 가슴이 떨려가지고 어. 나의 깊은 영 밑에서 이렇게 떨려요. 또 이런 체험 처음 해보는데 지금 제가 저 경주 간부에서 왔거든요. 1박 2일 하고 아이들과 토요일 날 저녁에 오후에 간부에 그 시어머니 어버이날에 이제 그 갔다가 아이들하고 이제 가자 그래가 아이들 말대로 아멘하고 갔어요. 또 이런 몸도 이것도 자주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가족이 모이는데 그래 갔는데 어제 저녁에 또 얘기를 막 이렇게 하면서도 또 이래 자녀를 만나면서도 영적 전쟁이에요. 초초. 왜냐면 그들 속에 불안하고 그 생활 속에 찌들리는 그 삶을 구토해내는 그걸 보면서 참 이 부모로서 너무 안타깝고 그들 앞에 이 엄마가 길인데도 모르는 거야. 영적 눈이 오도 내가 말하면은 그들은 노력한 엄마는 미쳤다 이거라. 종교에도 아이 미쳤다 이렇게 말을 한마디 못 했어요. 못 하고 보니까 내 가슴이 너무 아팠는데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도 아직은 내가 입 버릴 때도 아니고 아직도 더 잠잠히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참 이 자녀들하고도 만나면서도
초를 다투는 이렇게 영적인 전쟁을 내가 이게 하게 되면서 오늘 오면서 그 아이들이 같이 있으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귀에서 들으면서도 다 완벽하게 듣지는 못했지만 또 아이들하고 대화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오면서 너무 기뻤어요. 말씀이. 그리고 오면서 집에 와서도 돌아오면서도 또 이제 다시 제 2번, 한 번 더 들었는데 김천 목사님 말씀이 진짜 내 영의 깊은 있잖아요.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그 표현을 나를 대신해서 목사님의 그 청량할 수 없는 깊은 우물의 샘에서 생수를 내 영에 촉촉히 적셔주셔서 이 감사의 눈물이 났어요. 나면서 나의 말하는 것고 사실은 김천 목사님의 그 겪고 실제가 된 말이잖아요. 말씀인데 거기서 깊은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많이 막 뛰었어요. 내 안에서 뛰면서 이 조차 이거 제목조차 나에게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아까 언니도 말씀했듯이 이제는 기쁨이 나들이 옷을 이제 갈아입으셨기에 이 살지만 솔직히 아직 그 슬픔의 상복은 벗었는데 되게 기쁜 상복은 아직 안 나. 왜냐면 가족들이 아직 안 돌아온 마음에 부모로서는 가슴 아프잖아요. 이런 거 느끼면서 참 이렇게 너무 이 말씀이 너무 깊었어요. 저한테는 너무 깊은 목사님 말씀이 가면 갈수록 이 옛날에 저 말하면 기대는 사탄인데 말하기 영적인데 근데 우리는 사탄의 아이가를 이제 사탄까지도 침묵케 하는 자가 돼가지고 그 잠잠히 목사님이 그걸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너무너무 내 안에서 영이 막 뛰어가지고 야, 이 말씀을 이 우주에서 이렇게 한 문장 표현을 단어를 놓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내 딸이 지금 막 다시 들으면서 막 써놨어요. 야, 가장 힘없는 자의 찬송이 하나님의 권능이 지어진다. 이 가장 힘없는 자의 찬송이 침묵케 한다. 모든 것이 끝난 자, 제인데 이렇게 또 말씀을 또 이렇게 또 한 줌의 티끌이 주님의 찬양할 할 수 있습니까? 한 줌이 여기 주님의 진리를 전파했습니까? 이거는 제가 아니고 뭐 흙이고 더 깊이 낮아진 표현. 와, 이 표현에 그게 만져지면서 참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 안 해줄 수 있느냐고 오늘 목사님 말씀 또 그런 또 표현이 나오시더라고요. 다 진짜 아무것도 없는 우리는 항상 죽음 앞에 인생의 진실을 죽음 앞에 내가만 천줄 형제가 진실이 나오듯이 밑바닥까지 가본 사람이 모든 것이 은혜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은 흔드신다. 이 빈 그릇이 될 때까지 제자리, 어기 자리까지 이 흔드신다 하더라고. 흔드시. 우리는 밤은 밤대로 언니도 말듯이 밤은 밤대로 낮은 날대로 그때그때 받을 수 없는 우리네 인생인데 이 빈 그릇이 되기 위해서 이 우리의 성숙의 시간이 되기 위해서 이 제만도 못한 말하자면 죄도 죄지만 죄보다는 더 못한 이런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한테는 흔드신다. 사탄을 허락했어. 야, 이 대목을 말씀하시는데 너무 막 시원하고 내 영이 떨리더라고요. 영이 떨리더라고요. 이야, 참 하나님께서 긍정이든 부정이든 허락했으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초초받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인생인지. 근데 사실은 한 며칠 참 힘들었어요. 막 껍데기만 있는 거 없고 쏙 갈매기가 한 개도 없고 맨날 집에서 푹 쳐져 있고 이랬는데 아이들이 안포에 1박 2일 펜션에 가자 하길래 내가 너무 쳐져 이렇게 육도 푹 퍼져가 이렇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또 육을 이렇게 쉬려고 힐링하게 해주시는 거야. 이런 마음이 또 맞았어요. 그래 아이들하고 같이 갔었어요. 같이 갔는데 참 너의 성전하면서 말씀을 먹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저 밖에서 나가 키워보면서 가난한 마음으로 드는 게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내 안에 성전하면서 그냥 풍성해가 지체해서
나오는 그 지체 속에서 경작된 그 양식을 먹는 것보다 바깥에서 내가 얼마나 갈급하고 막 달콤하고 막 애처럼 애매한 이 마음이 또 우리 또 멀리 있는 변방에 있는 지체들의 또 마음이 또 생각나더라고요. 진짜 우리는 풍성하게 지금 안에서 살고 있구나. 또 이런 경험을 하면서 참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이유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얼마나 더 크다 하는 말씀에 너무 또 할렐루야고 더 깊이 상고되면서 만져지더라고요. 그렇구나 하면서 참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의 하나님의 장막이 되었다. 인간의 최종적인 마지막 이 우리의 축복의 상태라 하면서 참 진짜 우리가 아니 솔직히 저는 머릿속에 그렇지 내가 아니면 하나님 표현할 수 없지 하나님 표현할 수 없지 머릿속에는 있었는데 이제는 내 가슴에 밑에 실딱 내가 내 영 깊은 게 있어. 하나님 앞에서 오늘 기열이가 찬양했듯이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한 자락하는 이 마음이 막 솟아오른 게 너무 막 이게 뭐 추첨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많이 밀려왔어요. 야, 참 우리가 이 다윗이 성전을 건축을 앞둔 이 시를 통해서 우리 삶이 여기 다 들어가지고 지난날에 내가 자살을 여기까지 오기까지 종교에서 이 대우까지 이 자리 오기까지 자살을 2번이나 하려고 생각했는 그것도 생각하면서 그 모든 걸 하나님께서 긍정이든 부정이든 사탄을 허락해서 딱 허락해가 이 자리까지 오고 계시는가. 이게 이제는 모든 것이 슬픔에 이제는 상복을 다 벗기시고 이제는 이제 내 자리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나 여기 있으면 당당하게 아버지 나오시면 안 되잖아요. 갈 수 있는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참 은혜스럽고 표현을 다 못하겠지만 참 너무 감사하고 예수도 사람이 세상에서 버린 자고 사탄도 버렸던 예수 나 역시나 우리 교회 지체들도 전부 세상이 버렸고 사탄이 버린 자 전부 이들이 뭐 하는 날에 건축이 돼가 우리가 건축이 하나의 재료가 돼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청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생수의 물결이 너무 밀려서 오늘 너무 가슴이 벅찼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숙기야. 음소거 풀고. 소리 안 들린다. 소리 안 들린다. 숙기야, 음소거 풀고.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진짜 잘 들었어요. 어제, 중심부, 한준희 원장님을 못 만나가지고, 여자들하고 혁재 오빠만 계속 이제 해가지고, 그냥 빨리 끝났어요. 근데 어제, 우리 언니하고 우리 큰언니하고 큰오빠 이제 제 화답을 말하면 큰언니하고 큰오빠 큰 형부죠. 큰 형부의 시아버지가 어제 어버이날인데 돌아가셨어요. 진짜 그 시아버지가 진짜 저희 아버지하고 친구고 완전 진짜 너무 친한 사이였어요. 진짜 근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어제는. 근데 진짜 지금 갑자기 코로나가 2단계로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장례식에 갈 수도 없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알기만 해라면서 언니가 그냥 전화 왔는데
할 수도 없어. 그래가지고 문자만 보내고 그래갖고 언니한테 계속 하다면서 장례식을 못 가셔가지고 미안하다면서 그냥 했는데 근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진짜 제 마음이 너무 조금 좀 눈물이 계속 아침에 오후에도 계속 눈물이 계속 났어요. 그 언니 하니까 내 하답이 진짜 그 내 마음에 계속 느낌이 들었어가지고 그 언니하고 그 언니하고 그 큰형부가 제 마음이 잘 받아주고 해줬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았는데 그 큰형부의 시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어린이날 돌아가셔가지고 뭐 아팠고 예, 보고 싶었지만 볼 수 없어가지고 다음에는 그 형부들 진짜 너무 보고 싶었어요. 다음에는 옛날에는 다음에 같이 합정해서 우리 신랑하고도 같이 뭐 여름에는 만날 수 있겠지만 다 같이 한번 우리 가족끼리 합심해서 뭐 놀러에 가든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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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기가 아멘. 숙기가 마음이 좀 그런갑네. 그 청송에는 요번 연휴 때 그 5일날 하고 어버이날 맞춰가지고 그 서울에 있는 자녀들이 와가지고 우리 사는 작업장 그 동네 와가지고 확진자가 생기는 바람에 그 뭐 우리 시천이하고 다 검사 받고 그럼 음성은 나왔다 하는데 청송은 이제 뭐 그 청정 지역이 그러는데 외부에서 그래 왔다 가니까 방법이 없어요. 오늘 그 우리 현아 누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현아 누님이 늘상 이렇게 이제 고인된 동생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자주 하시고 또 이렇게 오스트레일리아에 또 동생이 있다고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현아 누나 집안도 대단한 글로벌 집안이네요. 보니까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뭐 이렇게 뭐 그래 하시네요. 또 우리 현아 누나도 저거잖아요. 참 대단하시잖아. 그래 하여튼 근데 참 현아 누나가 이 세상에 없는 복음을 동생한테 주고 싶고 막 이렇게 늘상 이제 언제나 이렇게 집 나간 아들이 언제나 올까 하면서 그 동네 소입에 서성이는 그 부모의 마음처럼 현아 누나 그 말씀 안에 참 이렇게 이렇게 현아 누나가 이제 어쩔 수 없고 내가 피조물의 운명 안에서 참 이끄시니에 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없겠다고 그런 말씀은 이렇게 하시는데 한편으로 그 동생들에 대한 참 사랑하는 그런 마음, 한 생명에 놓서 육신의 생명은 함께 할지라도 이 영원한 생명의 노선에 함께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절절히 느껴지네요. 참 너무 아멘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아, 따지고 보면 우리 청송교회의 숙기나 뭐 한준이나 우리 집사람 영재나 또 우리 청송의 식구들도 현아 누나 그 마음에 절절한 사랑의 마음에 포함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참 기분이 참 좋으네요. 결국은 우리는 늘 상복을 입고 늘 상복을 입고 늘 이렇게 비통해하고 늘 이렇게 그 상복 입은 사람은 죄인이잖아. 부모 앞에 죄인이처럼 이렇게 옛날에 보면 상복 입을 때는 뭐 3년상 치룬다 하고 뭐 이렇게 뭐 하고 하늘을 쳐다보면 안 된다 하고 막 이런 그 유교 사상에 그런 것도 있는 것처럼 사실 종교 생활할 때는 그렇게 살았지요. 죄 지은 우리는 죄 지은 사람이다. 우리는 뭐 그렇게 주눅 들어서 살고 늘 주눅 들어서 살고 늘 행위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한계를 행위 안에서 이렇게 그 천국을 가려고 하니까 이거는 뭐 늘 불안한 거예요. 늘 불안한 거 왔다가 해 떴다가 비 왔다가 이러니까 행위 안에서는 천국을 볼 수도 없는 건데 사실은 행위 안에서 천국을 끝없이 이렇게 그 천국 노래를 했잖아요. 그걸 가르치는 선생이 이렇게 하면 천국을 갈 것이다. 이렇게 하면 햇볕이 뜰 것이라고 끊임없이 믿어라 하고 또 그렇게 하는 줄 알고 따라갔지만은 결국은 상복을 입은 죄인, 상복을 입고 늘 슬픔에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그 이탈된 인생의 자리였구나. 내 인생이 그래 됐구나. 막 이런 그 생각을 이렇게 해 봅니다. 참 오늘 참그 말씀 앞에 주제에서 내 인생이 이렇게 참 해방이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김시원 목사님의 말씀이나 오늘 또 윤혜 누나가 간포에 그 펜션에 가서 바다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윤혜 누나가 뭐 어디 뭐 그런 데 가고 싶고 그런 데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잖아. 세상에서 상복 입을 때 2번이나 죽으려고 마음먹었고 2번이나 자살하려고 했다 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결국은 세상에서 끝을 봤다는 거, 종쳤다는 말이잖아요, 사실은. 자살을 2번 하려고 했다 하는 것은 세상에 만족됨이 없고 상복을 입고 죽겠다는 이 말이거든. 가지고 보면. 그런데 이게 참 그 전혀 그 상복을 벗어 던진 그 아들의 자리로 회복돼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 아들이나 가족들이 가작하면 가고 오작하면 오고 그러면서도 참 짠한 그 가족한테 짠한 그런 마음 둘 곳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이 결국은 윤혜 누나의 그 간절한 그 아버지의 마음, 또 큰 자의 마음, 아들의 마음, 그리고 아까 저기 그 말씀 던지는 현아 누나 말씀 속에서도 똑같고 나도 그렇지 않겠느냐. 나도 여기 좀 청송에서 있으면서 아이고 먼저 이게 내가 상복을 입고 살 사람인데 이제 그걸 벗어 던지고 보니까 이 청송에서 어떻게 하더라도 아랫집에 있는 사람이든지 뭐 직장에 있는 사람이든지 또 가족이 되든지 또 여기 같이 생활하는 우리 가족들을 모든 내 앞에 있는 모든 만나는 관계 안에서 내가 그렇구나 이 복음을 이 생명을 나누는 것이 잔치를 하는 것이고 매일매일 열매를 추수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농사꾼은 그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한번 추수하지만
우리는 매일 초초마다 추수를 하는 거예요. 초초마다 추수를 하는 농사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안식일에 그 얘기가 나는 이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우리가 숨을 초초마다 안 쉬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매 초마다 찬양하는 것이 그것이 결국 뭐냐? 여호와를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그 말이 매 초마다 이렇게 추수를 하라는 거거든요. 추수를 하라는 말이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는 말이고 아멘. 그런 말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참 그 아브라함한테도 그 본토와 아비집과 그 내 모든 것을 버리고 내 지시한 곳으로 가라는 것이 상복을 벌써 던져라 이제 네가 내가 주지 않는 것을 왜 입고 하고 있노 아들아 네가 왜 그 상복을 누가 입으라 하더노 누가 그 상복을 입으라 하더노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이고 아버지 맞습니다 내가 그 아버지 따라가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한테 던진 그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본토와 아비집과 그걸 떠나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 상복을 벗어 던져라는 말이잖아요. 내가 그것을 준 것이 아니다. 너 원래 위치로 참여하라는 아들의 위치로 참여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요즘은 이렇게 내 인생이 발견되고 그렇구나 참 너무 이렇게 참 세상이 세상은 먹을 게 많이 없는데 참 하나님 나라 아버지가 주신 이곳은 먹을 게 어떻게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고 먹어도 참 너무 이렇게 내 먹은 것이 내 살찌고 내 어떤 것이 아니고 나도 살고 이웃도 살고 내하고 함께 사는 사람이 사는 홍시가 되는구나. 홍시 같은 인생 참 달콤한 인생 그 상복을 입고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그렇게 이탈된 사람은 누구든지 윤혜 누나뿐만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이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것을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복을 입고 불구덩이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그 흙의 자리에 운명 안에서 아들의 위치로만 회복되면 우리 교회 말하는 십자가에 뛰어내리지 못하는 그 운명 안에 발견되고 포함되고 먹는 사람은 참 너무 이렇게 온전한 사람의 자리, 그리스도의 자리로 이렇게 살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이 내 인생의 해답이 되고 인생의 해답이 되니까 내 그것밖에 있겠습니까? 답이 그거니까 뭐 딴데 답이 없는 사람은 기웃기웃하거든 사실은. 여기 이 집에 가보고 저 집에 가보고 기웃기웃하는데 답이 있는 사람은 기웃기웃할 일도 없고 불안하지도 않아요. 그 불안한 것은 뭐냐 하면 답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거든요. 이러면 잘 될라나 이러면 풍년 들라나 원래는 이러면 좀 어떻게 나아질라나 아니야 남들이 꽃을 많이 하는 것이니까 이러면 할라나 이런 게 있겠지만 나는 이제는 그게 아니고 내가 이제 오로지 내 앞에 있는 한 사람 목사님과 윤혜 누나와 현아 누나와 영희 누나와 우리 숨결이와 우리 영식이 형님 영재를 비롯해서 우리 청송 식구들 그 앞에 있는 한 사람만 보고 가면 답이 됩니다. 얼마나 쉬운 겁니까? 얼마나 쉽나? 얼마나 땀 흘릴 일이 없잖아요. 얼마나 정답이고 참 감사한 시간이고 여한 없는 시간이고 이 여한 없는 시간이 영원하구나. 내 육신은 늙어지고 내 눈은 흐려지고 내 목은 더 이렇게 노쇠해지고 내 허리는 더 노쇠해질지라도
이 보석같이 누구도 훔쳐갈 수 없는 하늘나라에 쌓아두면 누구도 훔쳐갈 수 없다는 말, 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 생명을 초초마다 거두는 사람은 누구도 훔쳐가지 못하고 여기 덮을 수도 없는 거라. 이것을 누가 덮겠어요? 비가 와서 새가 녹슬잖아요. 그 세상은 그렇지. 녹이 쓸고 그 강철 같은 새도 녹이 쓴다고요. 그렇지만은 아무것도 아닌 흙의 자리 운명에서는 누구도 훔칠 수가 없는 거라. 누가 훔치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누가 훔치겠습니까? 창조주의 표현체를 누가 훔치겠습니까? 사탄이 훔치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영재. 뭐 한다고 좀 듣는데요. 뭐 일하네. 저 듣고 있긴 있는데 뭐 움직이고 있네요. 영희 누나 하면 되겠네요. 영희 누나 아니면 제가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30편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앞에서 연하 자매가 말씀 선김해 주시고 또 형제 자매들이 또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앞에서 다 자기의 받은 은혜를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세상은 코로나로 계속 뭐 사람이 죽고 뭐가 어떻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목사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이렇게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옛날같이 한 방에 순방에 모여서 이제 얼굴은 맞대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코로나가 오기 전부터 인터넷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한 손으로 묶어져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목사님께서 이제 여러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목사님이 자기도 고등학교 때부터 아팠었고, 그러니까 보기에는 지연 목사님은 그렇게 많이 아프신 줄은 몰랐는데, 이제 말씀하시다 보면은 고등학교 때도 아파서 그렇게 됐을 거고, 또 결혼한 다음에도 아파갖고 내가 이 애를 낳아서 이 애가 내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 건가, 유복자가 될 건가, 이제 막 그렇게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를 어떻게 하려고 해도 그거는 자기 소관이 아니잖아요. 이 생명은 우리 소관대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그러면 당신이 필요하면 당신이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두지 않겠나, 이제. 그러니까 그 생각이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이제 별 생각을 다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결론이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쓰실 만큼 두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까지만 되면 이제 좀 평안이 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오기 전까지는 막 불안한 거예요. 내가 얘를 낳아가지고 내가 이 애를 얼마 동안 보고 키울 것인지 어떨 것인지,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하면 두시겠지. 그때까지 가면 이제 안심이 되고 좀 목사님도 평안하셨겠지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듣기 좋고 감동이 됐어요. 그리고 시편의 30편은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드릴 때 부르는 노래였다. 그러니까 시편에서 보면은 막 시 같은 게 많이 나오고 노래도 많이 나오고 그런 게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사람을 지으시고 거처가 되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는데, 그렇다고 이스라엘을 택했지만 이스라엘이 말 잘 듣는 백성은 아니었잖아요. 얼마나 말을 안 듣는 백성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뽑아서 백성을 했지만, 그 백성도 그렇지만 야곱도 돌 베개를 베고 잤던 가장 공고한 날에
그 하늘이 열리는 사닥다리가 밑에서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하나님께 맹세를 하는 그 야곱이었잖아요. 근데 외삼촌 집에 가서는 그거를 한 번도 그 기억도 안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을 보니까 다윗은 그 뭐라고 했냐면 사울 왕이 되면서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따라다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오늘 10년 동안 자기를 죽이려고 이렇게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10년 동안이나. 그러니까 얼마나 끈질기게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계속 다윗은 쫓겨다니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쫓아가서 어떻게 쓰든지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런데 그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밀한 장소에 이렇게 다윗을 숨기셨다. 그러니까 보호하셨다 이 말이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목사님이 사울을 피해 광야로 도망다니면서 다윗에게서 하나님의 집에 대한 계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잘 나가고 너무나 평안하게 살 때 그런 계시가 나온 게 아니라 너무나 공고한 날에 하나님의 집에 대한 계시가. 그러니까 다윗은 이 부모가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런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의 그 전을 지어 드려야 되겠다는 그 구약에서였지만 그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계획이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한 그 목적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고한 날에 그런 마음이 생겼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공고한 마음이 들지 않고서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뭐 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이 버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버려지지가 않아요. 공고한 날에 있으면은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그거를 알 때 이제 자기가 이제 고집하고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게 이제 버려지게 되더라고요. 처음부터 이거를 딱 버릴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목사님께서 자랑할 것이 없는 자의 자랑을 말씀하셨어요. 자랑할 것이 없는 자의 자랑. 자랑할 것이 없는데 뭘 자랑하는가? 아무것도 없는 자.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할 수 없는 자, 힘이 없는 자. 우리는 자랑할 것이 많이 있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자랑할 것이 없는 자의 자랑은 누구를 자랑하는가?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교회 형제를 자랑하고 앞에 있는 형제 자매를 자랑하고 그런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얼른 생각하면 기쁨은 좀 오래 가지고 싶고 안 좋은 거는 빨리 이렇게 내보내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기쁨도 슬픔도 영원히 내게 머무르지 않는다. 다 지나간다. 그런데 고난은 잠깐이고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하시고 이제 그 말씀도 많이 하셨잖아요. 온기와 영광은 누구에게 주셨느냐?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하시고 존귀와 영광은 사람에게 주셔가지고 간을 씌우시고 그렇기 때문에 고난도 잠깐이고 은총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잘 되는 것은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보면 잘 된 것은 계속 자랑하고 싶어요. 계속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계속 이렇게 자랑하는데 그것이 자랑이 아니고 그런 것은 다 지나간다. 고난도 잠깐이고 그런데 은총은 영원하다. 우리가 누구를 자랑해야 되나? 교회 안에서 우리 앞에 가는 형제 자매들과 또 일찍 부름을 받고 달려가는 그 사람들의 사는 삶을 보고 우리가 그 자랑을 해야 되고 우리의 육신의 자랑은 자기 자랑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형제 자매들을 자랑하면 그 자랑이 끝나지가 않아요. 더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더 풍성해지고 천추리 형제의 말씀을 오늘 또 목사님께서 하셨는데 자기가 죽음을 딱 앞에 두니까 죽음 앞에 둔 사람은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랬더니 아무것도 천추리 형제를 통해서 이제 그게 분명하게 증거되었다.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로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오면은
너무 그 원망하고 그 원망을 남한테 돌려요. 자기한테 안 돌리고 누구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죽음을 앞둔 형제 자매들을 보면은 너무나 깨끗해지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그 은혜만 말하는 사람들이 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아멘. 사람들을 보고 살아가는 게 정말로 복이고 그런 할렐루야. 사람들이 자기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자랑하니까 이 사탄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도 오늘 침묵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사탄도 침묵한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아멘. 사탄이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깨일 수도 없고 해할 수도 없어요. 그 사탄을 승리하는 삶을 당당하게 선포하는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탄도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여기에서 이제 아멘. 모세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광야를 나와서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이제 멸망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끌어 나와가지고 매장지가 없어서 이렇게 죽이겠느냐 하나님께 그렇게 돌아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누구인가?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형제들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였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의 주기도문에 그렇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그 전에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거 주기도문은 너무 달달달달 잘 외웠어요. 근데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맨날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하늘에서 이루은 것처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나라가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됐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나를 보존하려고 살면 한도 끝도 없고 집안에서도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말을 좀 잘 들어주기를 바라면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포기가 되고 내 말을 잘 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내 말을 안 들어줄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냥 조금이라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좀 편안해진 것 같고 우리가 그 상복을 입으면 뭐 한준 연기도 죄인이 상복을 입는다 했는데 옛날에는 무조건 죄인이었어. 맨날 죄를 지으니까 맨날 죄를 회개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를 해도 뭐 제대로 된 기도를 않고 뭐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그런 기도한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이 성년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한 방주 조각에 벽돌 한 장이 교회를 치면 벽돌 한 장이 쌓여서 교회가 건축된 것처럼 방주로 말하면 방주 1.5 규빗으로 해서 한 조각이 돼서 방주가 된 한 조각이 된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한 조각 한 벽돌 한 장이 쌓여서 교회가 되고 방주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듯이 이제는 상복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들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제는 아멘. 어떻게 해서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 되기를 원하는 사람 윤회 자매를 보면 나도 참 부러워. 나도 그렇게 하고 싶고 찬송가도 하면 너무나 열정적으로 하고 근데 나는 그렇게 할 자신도 없고 하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장막이 되는 사람이 되었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따라온 것밖에 없는데 우리가 점차적으로 그런 사람이 되어 간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이게 인간의 최종적인 상태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집이 된다는 게 얼마나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까? 우리를 이런 자리로 교회로 형제 자매들과 포개져서 산다는 게 너무나 오늘 목사님 말씀이 좋더라고요. 포개져서 나 혼자 살면 뒹굴고 그렇게 살 건데 포개져서 그 안에 포함돼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청소년 영재 얼굴이라도 한번 아멘. 보여야지. 얼굴 아멘. 보자.
얘기만 하면 된다. 네, 지금 얼굴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죄송합니다. 숨겨라 해라, 숨겨라. 자, 일단 영재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숨기라 네가 먼저 해라. 할렐루야. 아멘. 아이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청객인데. 오늘, 그거 뭐지? 연세 원장님이 오셨는 바람에, 아무튼 그것도 주님의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나는 사실 아까 영식 오빠도 이야기했지만, 끊임없이 부정을 내세우고 끊임없이 피해식을 계속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욕을 하고 끊임없이 나를 갖다가 이야기를 갖다 붙들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답을 해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목구멍이 이만큼 올라가고 원장님이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요. 원장님 사람 무시하잖아요. 원장님 그런 말 하고 싶은데 그 말하면 저 사람 죽을 것 같으니까. 옛날 같으면 네가 이러면서 이제부터 니하고 나하고 네 밑에 있는 사람 아님께 됐나? 됐다 이러면서 이야기할 사람이거든. 100%. 야, 근데 내가 있잖아. 이제는 막 어느 누구 앞이든지 상관없이 그 앞에 있는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그런 마음 하고 싶다는 말도 없고 1%도 막 분해나는 마음이 없고 그냥 안타깝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오늘 황원장이 좀 일찍 왔으면 좋겠는데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안 오는 거라.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이 황원장이 꼭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생각을 늘 했어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도 했고 영식이 오빠하고 같이 모임에서도 그렇게 했고 그러니까 우리는 상복을 입을 사람인데 내 상복을 벗기신 네가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아까 전에 우리 순회 잠깐 들어가서 제가 간증하고 나왔는데 나는 이미 죽음의 길을 가봤잖아요. 이미 죽음의 길로 가봤기 때문에 이미 7시간 반 동안 이미 수술대에 올라서 내 모든 것이 끝난 상황이 가봤기 때문에 저 아무 여한이 없어요. 그냥 감사뿐이에요. 이게 초초마다 감사뿐이에요. 3초 되는 인생의 단양이 오다가 아니라 눈 깜짝 할 사이에 내 죽을 수도 있거든. 제가 맥박이 어떤 때는 이렇게 심장이 이렇게 뛰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딱 멈춰져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지라도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왜 나에게 이런 마음이 없어요? 왜 나에게 이런 게 없어요? 왜냐면 내가 하나님한테 그랬거든. 주님, 나는 죽을 수 없습니다. 죽을 수 없는 사람은 이유가 있어야 된다잖아. 그래서 하나님한테 나는 딱 하나님하고 내가 싸웠어요. 진짜로. 하나님, 난 죽을 수, 매달리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내 지금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저 아들 어쩌깁니까? 저 아들 어쩌깁니까? 아버지가 저 아들 키울 수 있습니까? 못 키웁니다. 새엄마가 와서 아이들 키울 수 있습니까? 못 키웁니다. 네, 우리 건우 초등학교 3학년 때 암이 왔으니까 네, 진짜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내 살려주고 있어. 그랬다니까요. 그 아버지 손입니다. 이래 그랬지. 진짜로. 그와 같이 그때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니까 또 있잖아. 아버지 중학교를 졸업해야 됩니다. 중학교를 졸업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아버지 야가 아버지께 쓰이는 것을 제가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애들한테 내가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오빠 이게 너무 당당해지는 거예요. 아멘. 막 슬퍼가지고 울고 그러지 않는 거야. 그래서 내보고 엄마는 어떤 것이 제일 못해 이러는 거야. 우리 애들이 엄마는 제일 어떤 걸 제일 못해 이러면 나 뭐라 한다? 나는 사탄한테 굴복하는 게 제일 못해. 난 사탄의 종노릇을 못해. 그게 제일 잘해. 내가 어떤 자리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위치에 있고 어떤 위치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그냥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내가 뭐라 가르치고 내가 진짜로 답이 안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답이 된다는데 내가 어떻게 할 거냐고. 아버지 나는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아버지 가만히 놔뒀습니까? 치세요. 인간 안 됩니다. 치세요.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놔둬봤자 소용없어요. 저 사람 단칼에 치세요. 근데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내가 그 말을 입을 닫아요. 그냥 아버지께서 하시는 대로 그냥 이끌리는 삶대로 그냥 보는 거지. 내가 뭘 하겠어요. 이러니까 사탄이 나한테 접근을 못하는 거지. 이러니까 내가 못한다는데 뭐 모르겠다는데 뭐 아버지께서 하시는 대로 내가 이끌겠다는데 뭐 그러니까 어떤 위치에서든지 뭐 전혀 안, 오늘 영식이 오빠가 5 사람한테 무릎을 꿇은 그 자리를 제가 사랑방에 올렸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자, 오늘 영식이 오빠의 그 간정, 3년 동안 잠재웠던 죽음의 자리에 있던 그에서 부활하는 그 모습, 찾아오시는 목사님, 찾아오신 하나님의 자리를 제가 보면서 진짜 무릎 꿇는 자리가 있더라고. 나도 오빠 오늘 간증에 나도 동참이 되더라고. 오빠와 내가 한 자리에 있는 거야. 나도 무릎을 꿇는 자리가 있었잖아요. 나는 내 아이한테, 내 남편한테 무릎을 꿇었잖아요. 한 원장한테 무릎을 꿇었잖아요. 그 한 원장님 뭐라는지 알아요? 세상에서 우리 순결이가 제일 착해. 그 다음에 윤혜야. 윤혜보다는 순결이가 좀 더 착해. 오늘 몇 번을 그 이야기를 했어. 근데 내가 영식이 오빠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 오빠, 내가 원장님 병원에 일하면서 내가 한 번도 환자들을 대할 때마다 늘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 당신의 죄는 없습니다. 병난 것은 당신 죄가 아닙니다. 그 늘 이야기하니까 환자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진 거지. 사실은 그거는 맞지. 근데 그와 같이 그 원장이 이제 그것이 이제 아는 거야. 그게 지금 원장이 다른 직원들을 암만 써봐도 내만큼 원장님한테 순종하고 내만큼 원장님한테 100% 섬기는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 나를 찾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갈 수 있는 사람이냐? 안 가지. 지금 가면 안 되지. 딱 그까지만 딱. 나머지는 영식이 오빠가 늘 공급해 주리라는 믿어요. 원장님 속에서도 너무 마음에 안 든다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그 자리가 있겠지. 야, 그것이 알아지니까 오늘 정말 역시 하나님이 붙여줄 자를 붙이는구나. 내가 저번 주에 영식이 오빠 방문한다고 하니까 한 원장님 말 한마디 안 하더라고. 그런데 나는 있잖아. 아무 소리 안 하고 잠잠히 답장도 안 올리고 오실 겁니까? 안 오실 겁니까? 몇 시에 오실 겁니까? 원래 나는 그런 사람이잖아. 나는 계획이 있는 사람이니까. 답도 안 하고 답장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답답해서 자기 발로 온 거잖아.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있잖아요. 모든 것에서 있잖아. 우리가 무조건 잘해줄 필요도 없어요, 오빠. 그죠? 무조건 떠먹여줄 필요도 없어요. 떠먹여 주면은 또 다른 것을 요구하거든. 그게 바로 세상 삶. 그게 바로 아담이거든. 근데 우리는 그 아담에게 계속 먹여줄 것을 먹여준 게 아니라 치고 빠질 수 있는 그런 사람 돼야 되는 거지. 야,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영식이 오빠가 황 원장님한테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도 황 원장님은 한쪽 귀를 들고 한쪽 귀는 날아가고 또 듣기도 하고 그랬지만 흐르는 강물에 씨를 뿌리라는 목사님 말씀처럼 언젠가는 귀가 열려 들리겠지. 나는 20년 걸렸잖아. 언젠가는 눈이 떠져 보이겠지. 지금은 조금 보이는데 지금은 조금 들리똥 말똥 이분 우리 교회 말씀하고 비슷하게 하지만 그거는 아니지. 그냥 애기가 엄마 따라 하는 거지.
근데 그러다 보면 애기도 말을 할 수 있지. 아이한테 말을 하기 위해서는 엄마가 수다쟁이가 돼야 되고 엄마가 1000번의 말을 똑같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소아과 애한테 내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말을 봤어. 엄마가 말을 안 해. 애들한테 그냥 가만 놔둬.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했잖아요. 가가지고 어머니 엄마는 수다쟁이가 돼야 된다고. 애기한테 늘 이게 사과야 사과 맛있는 사과 하면서 계속 똑같이 사과 이거를 1000번을 해야 애가 그 말을 할 수 있다. 그와 같이 나도 이제 목사님 말씀을 1000번을 들었잖아. 그렇게 인지했어야 목사님이 보이는 거지. 그게 눈 달래 봉사를 내가 무엇이 보이느냐 했기는 막대기가 보인다고 했던 사람이 나잖아요. 그리고 글쎄 그 성경 속의 인물은 두 번째 사람이 보인다고 했지만 나는 두 번째는 니 뭐가 보이나 허릿하게 뭔가 보인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랬던 사람이죠.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완전히 즐기지. 근데 이런 사람도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 지금 내가 있잖아. 내가 나를 보이잖아. 윤치원이도 나 바뀐 거 보면 놀란대. 근데 나도 내가 바뀐 거 보면 놀래. 왜냐면 성질을 해야 돼. 성질을 해야 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숨겨라. 숨겨라. 니 숨결 이름 언제 바꿨노? 선생님 바뀐 잠깐만. 2년 됐나? 야, 요즘 네 이름하고 네 간증하고 진짜로 왜 그래 적절하게 맞아떨어지노? 경수 가입할 때가 네 어제 같은데 이제는 이 숨결이가 얼마나 참 이름하고 3년 됐다. 숨결이하고 3년 됐다. 3년. 이제 3년상 치라가지고 벌써 던져 불었네. 3년. 아이고 우리 숨결이 그 말씀 안에 참 권세가 있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영재는 오늘 표현을 안 하려나? 내 그 머리 염색해주고 저 머리 염색 통 씻고입니다. 네, 이 시간은 조금 피해서 이 거룩한 질문을 해야지. 다음에 한다니. 그래. 오늘 김 목사님이 지난주까지 마태복음을 다 마치시고 전에 하다가 중단한 시편 말씀 다시 시작하셔서 오늘 시편 30편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제목은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지만 키워드는 성전입니다. 성전. 성전을 향하여 무덤까지 내려간 경험, 흔들리는 경험, 슬픔의 상복을 기쁨의 나들이 옷으로 이렇게 소제목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시편 30편 전체가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봉헌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때 고백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의 육체가 그때는 물질로 만든 성전을 봉헌하는 그 노래지만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이 성전이 될 때, 아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될 때,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아담에게서 해방되고 선악과에서 해방되고 우리의 육체가 말씀이 육체가 되어 하나님의 성전이 될 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그 때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기쁨의 나들이 옷, 이 말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결국은 우리의 육체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 성전, 그리스도로 회복될 때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노래라는 거죠. 결국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때부터 상복을 입었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된 하나님과 단절된 그때부터 슬픔의 상복을 입고 인생을 통곡하는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을 때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표현체 그리스도로 옷 입었을 때 우리의 성전이 완성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것이 찬양이고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나들이 한다는 옷이라는 그리스도 옷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김 목사님 자신의 그 청소년 시절에 그 병으로 인해서 고통한 그 이야기도 하셨고 또 우리 앞에 있는 중심부의 최천출 형제가 췌장암 말기로 인해서 죽음을 앞둔 그 상황에서 내놓은 고백, 죽음 앞에는 아무것도 필요치 않다. 아멘. 남은 것은 내가 교회에서 살았다는 것이 가장 축복이다 하는 그 말씀을 같이 공유하면서 우리가 그 성전, 오늘 핵심은 성전입니다. 성전. 하나님의 집, 다른 말 베델, 하나님의 집, 베델. 베델로 돌아가자. 성전을 수축하자. 성전으로 봉헌하자. 이 모든 말이 근원적으로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형상에서 일탈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될 때 우리는 기쁨의 찬송을 드리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입는 그리스도 옷으로 입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모두가 우리 존재 자체가 기쁨이고 우리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것이 할렐루야. 영원한 하나님의 갈망이고 또 우리의 소망이고 그래서 나는 오늘 숨결이를 통해서 숨결이가 나의 숨이 되어가지고 연세병원 황혜경 자매를 만났죠. 참 몇 년 전에 상주연합 집회에서 만났던 그 얼굴은 얼굴인데 오늘은 꾸밈없는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서 식사를 하고 또 카페에 커피 마시자고 요청을 하길래 가서 교통하면서 참 좋은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주 좋은 자연스러운 시간을 가졌는데 가끔씩 짬을 내서 얼굴 보자고 해놨죠. 근데 우리에게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가 된 성전이 되기 전에는 어쩔 수 없이 상복을 입고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 어쩔 수 없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없는데 죽어 있는데 어떻게 기쁨의 옷을 입겠어요?
맞아. 너무나 당연하지. 그렇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육체가 되기 전에는, 그리스도가 되기 전에는 상복을 입고 있는 게 정상이죠. 그렇지.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가 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 이 옷 입은 이 기쁨을 모든 사람에게 공급하고 분배하고 나누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니까. 아멘. 그래서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상복을 입고 있는 걸 보고 판단하고 정죄할 게 아니고, 아, 그럴 수밖에 없다. 아멘. 그건 정상이다. 아멘. 그러니까 더 좋은 기쁨의 나들이 옷을 입은 우리가 그들에게 이 은혜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이 세계를 우리가 나눌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하죠. 아멘. 오늘 아멘. 현아 누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쁩니다. 오늘 아멘. 점심을 먹는데 그 현장에 현아 누님과 홍일 형님이 같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예, 얼굴 그 얼굴로 보니까. 그래서 너무 반가웠고 기뻤고,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 육체가, 정말 쓸모없는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인 목표대로, 목적대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형상이라는 거,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아멘. 우리 아멘. 대만큼, 우리가 있는 만큼 아멘.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아멘. 오늘을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권리고 의무이고 상급입니다. 이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또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수요일 날 아멘. 다시 만나 뵙기로 하고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양으로 지으셔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려고, 하나님 당신의 거처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지었는데 우리에게 엉뚱한 지식이 들어와서 그 위치를 이탈하는 바람에 슬픔의 상복을 입을 수밖에 없었던 지난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 우리를 씻기시고 태우셔서 하나님의 아멘. 말씀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아멘. 당신의 기쁨의 나들이 옷으로 그리스도 옷으로 입혀서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성전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우리가 아멘. 모두가 입술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모두를 주님 사랑하셔서 이 시간 함께 그 음성으로 모두가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아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요일 날 또 얼굴 뵙도록 합시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숨겨라. 네. 숨겨라. 아까 있잖아. 그 식당에서 네. 늦게 들어가고 밥값을 못 내줬어. 미안하고. 사람은 밥값을 다 내줬거든. 황 원장님이 오늘 산다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안 그러면 밥값을 다 낼 건데 남편이 오늘 그걸 가려고 한 게 아니고 내가 오늘 네. 네. 지영이를 만나러 가는데 차키가 없어갖고 남편이 들러주러 간 거야. 아멘. 가다 보니까 밥을 먹게 되는 거야. 그럼 그래서 그 또- 사람들, 먼저 온 사람들하고 같이 다 밥을 남편이 이제 다 밥값 냈는데 들어오는데 못 내줘갖고 아이고 우리는 안 내줘도 마음이 미안한데 뭐 아이고 뭐 알아서 하겠지 하고는 맞다. 전혀 그런 말 전혀 무섭어 언니. 애기가 다 내. 현안 수요일 날 부탁합니다. 네, 그래. 네. 바이바이.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잘 안녕히 되니까 계세요.